네, 오늘은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위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절 한 절씩 빠르게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요. 또 중요한 그 핵심 구절, 요절을 하나 좀 붙들고 또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또 순종하는 열매 맺는 결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지금 의인을 사자로 이렇게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자같이 의인이 담대하다 이 말은 그냥 용기가 있다, 겁이 없다 이제 이런 의미를 넘어서 제가 여기 풋노트 조그맣게 써놨는데 문제가 있고 환경은 너무나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안심하고 염려하지 않고 어떤 행복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초월한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참된 샬롬을 누리며 평강을 맛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죠. 반면에 악인은 환경은 참 좋은데 늘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그래서 늘 도망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쫓기는 사람처럼 그 불안에 떠는 모습을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의인이 누구냐가 참 중요하겠죠. 의인은 환경을 초월해서 참 환경이 너무 어렵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평강을 맛보고 염려가 없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2절에 가니까 일단 여러분 그 1절 이 의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 2절로 연결되면 약간 그 흐름이 좀 깨져서 연결되는 구절부터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절 보니까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14절. 그래서 오늘 의인이 누군지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여러 구절들이 이제 나오지만 특별히 그 14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항상 경외한다 이 말은 지속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같이 사람들 앞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있을 때뿐만 아니라 혼자 은밀히 있는 그 순간에도 홀로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지속성 항상 내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재앙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재앙에 우리 인생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유일한 대비책은 경외하되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모든 재앙에서의 궁극적 근본적인 대비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본질적으로 대비하는 비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그 모습에서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모습과 함께 여호와를 찾는 자,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또 다른 모습은 여호와를 끊임없이 찾는 자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항상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여기 찾는 자 밑에다가 제가 경외와 순종을 써놨어요. 실제로 주석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찾는 자의 삶은 하나님을 늘 항상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또 그분의 음성에 말씀에 청종하는 경청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찾는 자죠.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분별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또 깨달아 알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그가 의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항상 찾는 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 인생이 바로 사자같이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2절 보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죄가 있다 이 말은 부패가 많고 나라 안에 이제 뭐 죄가 가득하다, 음란이 가득하고 부패가 가득하고 그렇게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음란과 여러 가지 죄악으로 관영하게 됐을 때는 주관자가 많아져도 이 말은 지도자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고 안정이 없죠. 지도자가 계속 바뀌니까 죄가 많으면 지도자가 계속 바뀌고 그 안에 불안과 그런 어떤 절망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의인하고 연결되겠죠. 통찰력이 있고 특별히 이 지식,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좀 묵상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있고 또 통찰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된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안정을 누리며 나아가게 된다. 질서를 유지하며 안정된 나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제 받으려면 결국은 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함으로 우리가 분명히 세워졌을 때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며 질서 있는 그런 평강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죄와 음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면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한 개인을 비춰봐도 그렇고 한 나라를 비춰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심판하실 때 이 주관자를 이렇게 많아지게 만든다 이 말은 뽑을 사람이 없게 만들어져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징계하실 때 인물을 이렇게 없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뽑을 만한 인물이 없게 되는, 그래서 그 나라를 그렇게 또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오늘 이 2절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바깥으로도 그렇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학대하는 가난한 자. 참 말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부유한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원문을 좀 찾아보니까 앞에 가난함이랑 뒤에 가난함이 좀 다르더라고요. 앞에 가난함은 말 그대로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야말로 너무 약한 존재를 가리키고요. 뒤에 가난함은 물질은 없는데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맞는데 힘은 있는 사람이에요. 이 힘이 어떤 의미에서 힘인지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라서 어떤 좀 포괄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가 어떤 육체적인 힘일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여러 가지 의미로서의 힘이 있는데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랑 똑같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그를 오히려 학대하는 더 잘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은 입지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를 더 그 힘이 있는 그 가난한 자가 힘이 없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이제 착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구와 같다, 이 말은 싹 쓸어버리는 비와 같다는 거죠. 그야말로 참담하다, 그야말로 비참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 나라가 참 이렇게 비참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죄가 관영해질 때 이렇게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서로 삼키고 서로 짓밟고 밟고 일어서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비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철과 지식이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지 않는 그 나라는 이처럼 싹 쓸어버리는 포구와 같이 그야말로 참담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참담합니까? 아니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질서와 평강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여러분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나 또 아니면 나라적으로나 정말 명철과 지식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 참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율법을 버린 자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니까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죠. 하나님 말씀 율법이 분별력을 갖게 만드는데 명철과 지식을 우리가 갖게 하는 것이죠. 이 율법이. 근데 그것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는 사람이 된대요. 이 말은 그 악인을 칭찬한다, 악인의 하는 일에 동참한다, 죄악을 사랑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죄악 속에 파묻혀 살게 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명철과 지식을 얻어서 그렇게 장구하리라,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그러면서 보면 악인을 대적하는, 악인을 제거하는, 악의 요소를 이렇게 멸절시키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 그다음에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의인, 다 이게 연결되는 바로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인,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율법을 지키는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장구하리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자로 아까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좀 돈이 없고 좀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 이 말은 여기 순결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결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돈은 좀 많은데 왜곡되고 이중성에 붙들려 살고 죄악에 붙들려 사는 그보다 훨씬 더 복되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를 찾는 자고 그가 율법을 지키는 자여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금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 강조예요, 그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음식을 이제 식탐을 얘기하는데 이게 식탐이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뭐 음식을 이렇게 탐하는 의미로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방탕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욕을 쫓아서 그렇게 방탕하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짝하여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아비를 욕되게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렵죠? 이 중한 변리는 높은 이자를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자기 그 사리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이런 것은 원래 율법에도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금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이자로 불이한 소득을 취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다 그 모든 재산이 허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돈들이 다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가난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는 그 사람에게 그 돈이 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는 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막 움켜쥐는 이 사람한테 이 돈이 가는 게 아니라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는 그 사람에게 그 재물이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이런 의인의 모습들, 결국은 이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이 말은 귀가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귀가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가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귀가 떠나서 온통 사람들한테 귀가 향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한다? 그건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느낄 때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런데 우리가 귀를 돌려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세상을 향해 귀를 향하잖아요. 죄를 향해서 귀를 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 기도를 안 듣는 거죠.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의 기도, 그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귀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가증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의 귀부터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100%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렇게 다 순종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귀가 끊임없이 말씀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귀가 끊임없이 나아가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정직한 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막 이렇게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진실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피어 아느니라. 이 부자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부유하니까 자기가 진짜 부자인 줄 알고 자기 영혼까지도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착각에 빠지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지혜로운 줄 아는 거예요. 착각이죠. 정말 착각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니까 자기가 진짜 지혜로운 줄 알아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사실 그 영혼은 너무나 파리하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너무너무 내면은 부실한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가난해도 명철한 사람, 이 명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자기 내면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안다는 뜻인데, 살펴 아느니라, 자기 내면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자기 내면을 늘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내 영혼이 정상인가, 항상 그것을 살펴 아는 사람이죠. 그것을 조사하여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취해서, 직분에 취해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재물이 많으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착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가 명철한 자죠. 의인이 득이하면, 이 말은 의인이 일어나면 큰 영화가 있고, 그렇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너무나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 받는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실패와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숨기는 것은 형통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것을 여기 자복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단절하는, 그것을 결단하는 이런 자복과 결단, 이것이 있을 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자복하고 나아가 그것을 오늘 버리더라도, 오늘 버리고 또 내일 그것을 또 주섬주섬 이렇게 주울지라도요, 또 다시 버리고 또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버리는 일을 감당할 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경외하는 자, 아까 말씀을 나누었고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그 사람은,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공 같다.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죠. 저주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지한 자고요. 그런 무지한 자가 또 이렇게 리더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포악을 크게 행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피를 흘린 그 사람, 그 사람은 이제 함정에 빠질 것이다. 함정에 빠질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은 성실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을 찾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만, 그렇게 굽은 길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그 사람에게는 넘어짐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빠르게 봤고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제가 1절,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오늘 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의 모습을 또 들여다보니까 여호와를 이렇게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끊임없이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연결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오늘도 여호와를 찾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놀라운 그 사자같이 담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로, 우리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떠나서의 돌려가 아니라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